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에 아주 우리가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둔 예루살렘의 마지막 공개적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나오고요, 또 12장은 그 연장선상입니다. 특별히 죽었던 나사로를 살아난 사건은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죠. 이제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오늘 본문은 감사의 성격으로 예수를 위한 잔치가 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여섯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자 이 예수님을 시기하던 적대자들은 굉장히 곤혹스럽죠. 많은 대중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또 공격을 총공세를 퍼붓습니다. 자, 이제 긴장도가 높는데 한쪽은 믿음이 강화되고 한쪽은 불신앙의 강도가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빛과 어둠이 갈라지듯이 나뉘어집니다. 한쪽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한쪽은 예수의 죽임을 준비하는 그런 첨예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 요한복음의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로 넘어가는 전환점인데요, 자, 이 11장 후반부의 장면과 12장 앞부분의 장면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의 제도권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배척을 받는 장면, 그리고 의외의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는 장면, 이 두 장면이 계속 겹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월절이 다가오는데 예수께서 베다니라는 동네에 도착하셨고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습니다. 자,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요, 또 마르다는 역시 열심히 시중을 들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집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사로 집처럼 보이는데 요한복음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대한 감사, 예우 이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자,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간증들을 좀 하고 감동과 흥분이 이제 있는 그런 와중에, 잔치가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한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오늘 3절이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것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 마리아의 행동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파격적이에요. 아주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예수님의 그 먼지로 가득한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향유 그 냄새가 온 집에 가득 찬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또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린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 그분에 대한 사랑을 최고의 예우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배자를 또 올리면 단연코 다윗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진짜 최고의 예배자가 누굴까 이렇게 또 올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예배를 어떤 것이 예배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배란 뭡니까? 주님을 최상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최고를 그분에게 드리는 거죠. 마리아에게 향유값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살짝 찍어 일부분만 예수님의 발에 묻힌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쏟아 부었어요. 절반이 아니라 모든 것. 우리가 헌신을 해도 절반의 헌신이 아니라 전부의 헌신. 여러분, 가부의 두 렙돈이 왜 그렇게 인상적입니까? 그게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전부를 드렸다. 모든 것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향기가 난 거죠. 그리고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에는 우리가 완전한 깨어짐이 필요한 거죠. 가장 자신의 귀중한 것을 깨뜨리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방해되는 게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이제 무엇이 우상일까? 우상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우리 자기 자신입니다. 우상이란 자기 숭배라고 할 수 있죠. 예배의 대상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또 마리아에게 향유옥합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평소에 마리아의 시선은 언제나 향유옥합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향유를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붓는 순간 시선이 향유옥합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나의 시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깨뜨려야 될 옥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매우 빠르게 우상으로 바꾸어버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녀를 달라고 매달려 자녀를 얻게 된 이후 그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돈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다가 돈을 주었더니 예배 자리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깨뜨려야 합니까? 깨뜨려야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깨어져야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깨뜨림을 통하여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와 또 대조적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마리아 곁에 서 있는 이상한 예배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가룟유다. 이 마리아와 가룟유다의 행위는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기심의 극치인 가룟유다와 희생의 상징인 마리아는 너무 다릅니다. 헌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헌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의 죽임을 준비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명목상의 제자일 뿐입니다. 그런 사실은 배신자였습니다. 마리아는 충성된 실제 제자요 예배자였습니다.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어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예수를 팔아 자기의 배를 섬겼습니다. 이 가룟유다는 이런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가룟유다는 마리아를 향해 책망을 합니다. 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낭비하느냐?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 거냐? 언뜻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2천만 원짜리 정도, 한 3천만 원짜리를 당장 지금 여기에 쏟아붓는다면 여러분, 그건 아마 이 가룟유다의 이런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동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다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용만을 생각하면 그럴 만도 합니다. 그를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낫겠다. 얼마나 훌륭한 제안입니까? 가룟유다가 본 그대로 그것은 낭비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쏟아버리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로 그거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낭비다. 자, 그런데 성경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는 도둑이라는 것. 신약에서 그가 도둑이라고 명시된 유일한 곳입니다. 돈꾀를 맡았는데 돈주님을 맡았는데 수시로 횡령을 한다는 것. 여러분, 그런 계산을 하는데 탁월했습니다. 문제는 계산만 할 줄 아는 사람, 액수는 보지만 가치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 가룟유다는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좋겠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진짜 관심은 돈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은 30에 예수를 팝니다. 이 은 30은 120데나리온입니다. 마리아는 그보다 더 2배 반이나 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돈을 숭배한 사람, 그런 돈꾀를 맡았지만 그 안에 있는 걸 훔친 자예요. 종종 공금에 손을 대는 사람. 점점 그런 배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결국은 돈에 눈이 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스승도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가 배신자가 될 것이라고 짐작조차 못합니다. 배신자는 배신자의 얼굴을 하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가룟유다는 지금 철저히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지지하십니다. 가룟유다와 달리 마리아의 그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랬을 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룟유다의 비난을 제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여요. 그녀의 행동을 말리지 말라. 그의 행동은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주님에게 닥쳐올 것을, 주님에게 닥쳐올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감력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전혀 알고 있지 않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마리아는 언제나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마리아의 행동에서 그녀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주님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녀는 미리 예수의 죽음을 위한 예식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 오늘 이 본문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의 편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역사 속에 단 한 번의 헌신의 기회가 지금 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행동은 돌발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전적으로 예수의 죽음에 맞춰져 있다는 것.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않다. 곧 십자가에 죽으실 주님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의 행동은 굉장히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 곧 십자가에 죽으실 그분을 위하여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에서의 아주 그분의 메시아로서의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의 행동은 너무 적절한 타이밍에 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은 낭비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류의 최대의 낭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리아의 향유옥합과 비교할 수 없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신 사건. 이 십자가 사건만큼 낭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집에 애완견이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그 애완견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강아지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건 낭비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죄인을 위하여 아무런 사랑을 부을 만한 가치조차도 느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내어놓으신 이 사건은 인류 최대의 낭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행동은 좀 특이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이곳까지 가서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어버렸던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향해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 큰 아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무슨 낭비냐는 거예요. 그건 낭비 중에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그 아버지를 탕부로 소개합니다. 탕부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탕자의 그 아버지가 탕부라는 거예요. 너무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사랑을 낭비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낭비를 할 줄 아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낭비는 세상이 말하는 낭비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간과 재능, 직업을 주를 위해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 내가 가장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낭비와 거룩한 낭비는 다릅니다. 우리는 둘로 나누을 수 있어요. 사치로운 낭비와 거룩한 낭비가 있습니다. 기준은 뭘까요? 나를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휴가를 내고 선교지에 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낭비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낭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처럼 봅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1년 내내, 아니 10년, 20년, 일평생 매주일마다 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들, 성경을 읽는 그 시간들, 그리고 봉사를 하는 시간들, 그 물질로 봉사하고 헌금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건 낭비죠. 그래서 마르바 드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를 고귀한 시간 낭비라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성가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많은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어떤 이는 노후에 안정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노후를 선거지에 가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분들이 계세요. 각자 자신이 감추어진 가장 귀중한 것들을 내어놓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그들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한국에 왔던 아펜셀러나 언더우드나 그분들이 다 20대예요. 부산에 왔던 데이비스 선교사 다 20대, 26, 7, 8세 그때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성공을 포기하고 그 미지의 땅이었던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 서울에 가면 양화진 그 선교사의 묘를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다가 그 낳은 아이들이 1살, 2살짜리 아이들이 죽고 풍토병에 죽고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얼마나 낭비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제3자가 보기에 낭비처럼 여겨지는 게 있었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돈이 안 되는 일, 나의 일신상에 조금도 이익이 안 되는 일, 도리어 손해가 되는 일, 막대한 피해를 입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룩한 낭비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광신도라고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요, 헌신이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낭비는 세상의 사람들의 낭비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나를 위한 낭비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위한 낭비를 하면 할수록 허무와 절망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것을 나만을 위하여 투자하고 나에게만 쏟아부으면 그 끝은 허무와 절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내가 입고 입어도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또 더 좋은 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헐벗은 자에게 나의 옷을 벗어 입혀줄 때 찾아오는 이 기쁨은 내가 나를 위하여 새 옷을 구입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늘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모두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투자하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몰두, 나르시시즘, 자기 탐닉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나에게 너무 많이 몰두하면 많은 걸 놓쳐버립니다. 내가 나에게만 몰두하면 이웃은 없어요. 성공은 했는데 이웃이 없잖아요. 권력은 쥐었는데 이웃이 없잖아요. 여러분, 가롯 유다는 이기적인 존재였어요. 돈에 눈에 꽂혀 생명의 가치를 놓쳤어요. 스승까지 팔고 자신의 인생을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무가치한 낭비로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자기가 자기를 소모시켜버린 인생. 우리는 그것을 탕자 중에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이나 성취를 위해 힘을 끌어모으고 나를 위해 다 씁니다. 어떤 사람은 치열하게 시간 관리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관리된 시간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 시간을 아껴서 무엇을 하려고? 돈을 아껴서 무엇을 하려고? 여러분, 나를 위해 돈을 쓸 때가 즐겁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돈을 쓸 때 기쁨이 더 큰 것입니까? 누가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습니까?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낭비에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사랑을 배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놓치지 않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의 비밀은 사랑이에요. 그분의 사랑에 감동된 그 마리아는 자신의 최고의 것을 깨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쉬워져요.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벽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일이 주님을 기뻐시게 했고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세상을 진동시킨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장이 커져 그녀의 사랑과 헌신은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극진한 칭찬입니다. 주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일한다.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기억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찬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거룩한 낭비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로 오면 이 거룩한 낭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계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삶의 방식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은혜가 계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희생이 어떻게 돈으로 환산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C.T. 스터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 어떤 것도 희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로 가득한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거룩한 낭비, 그 사랑을 입은 마리아, 그 사랑을 입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거룩한 낭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상 속에 오늘 이 마리아는 그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이 어떤 때인가를 알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온 땅에 드러내므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래서 주님이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